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은 다음 날 하고 하루하루를 연결해 기록합니다. 이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볼 때 의도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패턴을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요한은 15절 말씀을 반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서론에서 첫 번째 증인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되었듯이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증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32절.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지만 형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한 예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등으로 임명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는 아버지께로부터의 권한의 위임과 자격의 부여입니다.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다, 증거하다 두 단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특징지어 줍니다. 요한이 보았다고 한 것은 경험을 전제한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증언하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에서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35절.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다음날 하고 이렇게 한 날 한 날 일어난 일을 정확히 구분해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요한이 비록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본문의 생생한 현장감으로 보아 그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했고 요한이 처형된 후에도 이 집단은 계속 존속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사후에도 이 집단이 계속 존재하며 강력한 영향력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8절.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어디에 머무시냐고 물은 것은 스승과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고 제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추종하는 제자가 되고자 했기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랍비는 원래 랍비 학교를 졸업한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존칭이었으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단지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분에게 지식을 구하는 제자로서의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유대의 랍비들이 교훈할 때 자주 사용하였고 탈무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로서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요청에 대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선 때였는데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친히 자기 제자들을 보냈으니 믿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2절.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3개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모두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은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았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얻고 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합리화시킨다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리로 해석해 나누고 들려주는 소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